우리 고국 한국에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 정치 문제들이 있습니다. 급박하고 긴급한 사회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 문제, 저 문제를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을 씁니다. 이 문제도 중요하고 저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국 대한민국은 2019년에는 0.92, 2023년에는 0.72라고 하는 초저출산의 문제에 접어들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한 명을 낳지 않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둘이 만나서 둘은 낳아야 최소한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는데 둘이 만나서 하나도 낳지 않는 0.72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초저출산의 문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국 사회가 우리 고국이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몇십 년이 지나면 심각한 사회, 경제, 군사, 문화 총체적인 문제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미래 세대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몇 명을 낳으면 얼마를 주는다느니 몇 명이 넘으면 대학 등록까지는 공짜라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마다 군마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근본적으로 왜 요즘 고국 한국 사회에 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려 하지 않고 왜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는지 원인을 더 따져봐야 된다는 이야기들, 담론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어찌하였던 간에 귀결점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출산의 방향을 틀어서 저출산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방향 전환해서 turn around 해서 다시 미래 인구의 증가로 돌리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요? 미래 세대가 없으면 한 나라의 미래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를 또 한번 돌아보십시다. 출산율, 인구 분포별로 보면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그냥 안심해도 되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도 고국과 마찬가지로 잘 돌봐야 될 어르신들이 천국 가시기까지 어르신들을 잘 돌봐야 될 어르신들도 있고 중장년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 5년 뒤, 우리 교회 10년 뒤는 어떠할까요? 우리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오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찌 그런 분들 혹은 임원분들 혹은 장로님들, 권사님들만의 고민이어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는 미래 세대가 흥왕하는, 왕성하게 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네, 아멘입니다. 이곳 알링턴에 있다가 미래가 없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 흥황하는 교회, 다시 왕성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래가 기대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미래 세대가 아닌 분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미래 세대가 왕성해지는 교회가 될 때, 나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나는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하는 분들에게는 미래 세대가 왕성해지는 교회가 될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미래 세대가 왕성해지는 교회는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막 차 탔으니까 가면 그만이야. 그게 아니라 그분들에게도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미래 세대가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회 알링턴 이 지역 주변에는 한국 분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 아이들 세 아이들이 이 지역의 공립학교를 다닐 때 저희 아이들이 그 당시에는 저희 아이들이 유일한 한국 아이들이었습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페어팩스 그리고 센터빌로 옮겨간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이곳 알링턴에 있습니다. 한인이 많지 않는 이곳에 그래도 간혹 유학 오는 학생들, 주재원으로 오시는 분들, 여행 중 방문하시는 분들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덤으로
간혹 이 알링턴으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은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한인 이민교회로서의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우리 교회의 이민교회로서의 사명은 한국어가 편하신 성도님들, 한인 이민자들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고 그들에게 성도로서의 사명을 깨달아 행하며 살도록 만드는 도전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 또 교회 안에 영어가 주어인 dominant language인 어릴 적 미국에 온 다음 세대 혹은 미국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에 특별히 여기민의 시대, 미국으로 이민 오는 인구수가 급격히 준 이 시대에 한인교회의 이민교회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하여 우리 교회를 둘러싼 수많은 이들, 우리 교회가 이 알링턴에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인접한 DC라고 하는 곳의 특수성, 전 세계 국가에서 오는 전 세계인들을 생각해 볼 때, 만민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가 섬겨야 될 대상이 한국인 혹은 한국인 1.5세 2세들만인가 하는 질문이 들게 됩니다. 센터빌이 아니라 페어팩스가 아니라 애난데일이 아니라 한인이 별로 많지 않은 이 알링턴에 위치한 이민 한인교회의 담임 목회자로서 늘 이것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에 힘써야 할까요? 그런 고민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교회는 예수님의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에서 신앙 공동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공동체 교회가 출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사역을 마치시면서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따라해 봅시다. 만민에게 전파하라. 유대인에게만이 아니에요. 한국인에게만이 아니에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 또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아니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아주 자기의 정체성이 강한, 오늘 이 미국 사회에서도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서 살아가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한인 이민교회가 그래서 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식이 아주 강합니다. 미국의 삶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에 와가지고요, 자기 나라 고유의 교회, 한인 이민교회, 유대인 교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만의 정체성을 아직도 지키고 있는 세계 민족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돌아다니시다 보면요, 일본인 교회, 무슨 중국인 교회 있어, 중국인 교회는 있죠. 그런데 모든 민족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자기의 고유의 정체성이 분명한 민족입니다. 그렇죠? 맞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이 한국으로 따지면요, 고국에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서울 사람, 충북 사람,
함경도 사람, 한국도 있잖아요. 옛날에 지역 감정이 싫어할 때 전라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 싫어하고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 싫어하고 야 전라도 놈들하고는 친구도 하지 마. 여기 전라도 분들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예. 전라도, 경상도 지역 감정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잘 안 섞이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사람들 사이에 문화의 차이, 수준의 차이, 사회적 지위의 차이가 있었었죠. 그래서 잘 섞이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공통점, 이런 아이덴티티는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다 출신 성분이 달랐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었는데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었던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누구에게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셨어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하나의 세례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다 돌아다니고 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네가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도, 그 불편한 그 민족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해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일본에게 지배를 당했을 때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았었죠. 그리고 더불어서 심지어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땅끝을 향해 나가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막 나가서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주위에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끼리끼리가 편해요.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비슷하고 비슷하게 말하고 옷 입고 나와 비슷한 냄새, 나와 비슷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편합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은 좀 불편합니다.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초대교회에 일어난 박해가 일어나 부득불 그들은 흩어져야만 됐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다음에 박해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 중 어떤 이들이 베니게라고 하는,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베니게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키프로스라고 하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 그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돌아와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그들이 동네에 이렇게 이르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그들 중 대부분은 유대인에게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구브로 그리고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을 걸고요. 그 다음에 주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으로 초대를 한 것이에요. 유대인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말을 걸었고 유대인에게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전파했습니다. 아마도 그들 마음에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아마도 많은 불편함을 감수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심리적인 장벽을 넘어서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한 발을 내디뎠어요. 마치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던 것처럼,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의 불편함을 넘어서야 했던 것처럼 그들이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의 부흥이 다른 방법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더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기의 마음의 장벽을 넘어서, 어색함을 넘어서, 불편함을 넘어서 나와 다른 사람에게도 전도하였더니, 초대하였더니, 선교하였더니, 전파하였더니, 그들의 경우에게서는 유대인이었던 그들이 헬라인에게도 말을 걸고 전파하였더니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서 믿는 자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여 그 일을 하였더니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번 아리조나 호피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근래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하시고 계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또
또 다음 주로 다가온 창립 30주년 기념주일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이런 말들이 들어왔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Connecting dots. 예, Connecting dots. 하나님이 그 말씀을 마음에 계속 생각나게 하셨어요. 뭐냐면 점들을 이어보라는 거예요. 점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 호피 선교를 통해서, 호피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금년 안에 작년서부터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과 우리 교회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깨닫게 하신 것들이 점처럼 이어지게 하시는 것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호피 단기 선교를 가서 보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권 목사님이 이끄는 우리 유스 찬양단의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유스 그룹이 영어로 찬양을 예배를 쭉 인도할 수 있구나. 그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려가지고 찬양할 때 쭈삣하고 잘 못했거든요. 근데 커가지고 자신감 있게 두려움을 이겨내고 찬양을 쭉 이끌고 가는 거예요. 권 목사님의 부족한 부분을 아이들이 채워가지고 찬양을 쭉 이끌고 가는 거예요. 권 목사님도 부족하지만 영어로 찬양을 쭉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찬양단이 예배를 영어로 된 1시간의 예배를 이끌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뭘 보게 되느냐, 호피 부족에 가서 전도 집회를 위해서 그분들을 초대하고 그분들이 전도 집회에 나오고 그분들을 식사로 대접하면서 이번 선교회에서 특별히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이 수요일 저녁 전도 집회였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호피교회 성도님들도 계셨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아직은 교회에 그저 발을 담그고 있는 분, 혹은 발을 한 번도 담그지 않은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이 수요 집회에 그 예배당의 문턱만 밟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리교에서는 믿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행 은총을 믿습니다. Prevenient grace를 믿어요.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내가 예배당의 문턱을 밟은 것이 내가 밟은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미리 역사하셔서 움직이게 하시는 성령님의 앞서 일하심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Prevenient grace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 호피 부족 가운데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초대장을 나누고 초대하게 될 때에 하나님 역사할 주옵소서. 그런데 사람들이 왔어요. 할렐루야. 호피 부족 성도들만 온 것이 아니라, 호피 교회 성도들만 오신 것이 아니라 호피 부족 교회 안 나오셨던 분들도 오셨어요. 초대했더니만 집회를 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같이 가셨던 분들이, 여선교회 분들이, 사모님들이 준비를 해서 음식을 대접했어요. 할렐루야. 커넥팅 닷. 자 연결해 보세요. 갔다 온 다음에 뭐가 생각나냐면 이런 단어가 마음속에 계속 떠올려요. 초대, 집회, 식사 대접, 찬양단. 그러고 나서 가만히 묵상하던 가운데 작년 연말서부터 우리 교회 몇몇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꾸 뭘 하겠다고 그래요. 뭘 하겠다고 그러냐, 자꾸 하겠다고 그래요. 뭘 하시려고 그래요. 얘기를 들어봤더니만 마음에 하고 싶다는 거예요. 뭐라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겠는데, 여기 지역에 학생들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건 없고 음식을 할 테니까 목사님 음식 좀 하게 해달라고.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음식을 해서 이 인근에 있는 지역의 학생들이라도 초대해서 먹였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혹시 목사님 가능하시면 그 아이들 봤을 때 성경 공부라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됐어요. 이걸 허락을 해드려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 마음에 계속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원분들을 모시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에도 하라고 하는 거 하시고자 하시는 열정이 있으니까 그 열정을 꺼트리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하시라고 해드리자 해가지고요, 3분이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것이 발전이 돼서 한 달에 한 번, 지금 홈리스 분들 식사 대접을 하고 한 달에 한 번 넷째 주일에 지역 주민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커넥팅 닷. 처음부터 홈리스 분들의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이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세 분의 마음이 동하고 거기에 다른 분들이 손이 더해져서 함께 조인하셔서 일이 점점점 커졌어요. 주위에 플라이어를 나누고 넥스트도어라고 하는 앱에 광고를 하고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하고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또 광고를 하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전단지도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올까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가 있었었죠. 한때는요 거의 안 온 적도 있어요. 하도 안 와가지고 자녀를 불러가지고 전화해서 오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자 보세요. Connecting dots. 자 보세요. 점들을 연결하라. 그리고 자 보세요. 이번 창립주일 맞이하면서 우리 박 사모님이 제 집사람 말고요. 권 목사님 사모님이 이런 달란트가 있으셔서 창립주일 초대장을 만들었습니다. 저기 뒤에 아직도 많아요. 많아요. 자 보세요. 뭐가 생각이 나냐면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창립주일을 앞두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Connecting Dot. 초대를 했어요. 여러분 창립주일을 지금 다음 주일에 사람들 초대하고 계시죠? 아멘을 크게 하시죠? 네. 초대를 하시고 계신 분도 있고 안 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초대하세요. 제 둘째 아들도 원래 오늘 누굴 초대했는데 오늘 못 오게 돼서 제가 그랬어요. 다음 주 초대해라. 초대하겠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초대장. 초대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초대할 때 사람들이 오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 안에 젊은 2세들이 있습니다. 영어가 익숙한 2세들이 있어요. 주일학교를 봉사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는 2세들이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있어요. 혹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1.5세들도 있고 2세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 가운데 혹은 혹은 또 다른 미국 성도님들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분들 안에 교회 안에 영어권 청년들과 영어권 회중 작지만 그분들 안에 그 청년들 안에 영적 갈증이 있어요. 영어 예배를 목사님 해주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팬데믹 직전에 시도를 했다가 팬데믹이 하면서 스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예배의 필요성 이런 거 어떡하지? 늘 고민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커넥팅 닷을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다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닷들을 연결하면서 점들을 연결하면서 뭐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냐면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건 지금 현재 단계는 제 마음을 미리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첫 번째는 뭐냐? 주일 오후에 영어 찬양 기도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우리 유스 찬양단을 중심으로 유스 목사님과 권 목사님과 다른 아이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제가 둘째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아빠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이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너 할래? 얘는 예배 끝나면 배구하려고 맨날 가려고 하거든요. 너 할래? 하겠대요. 할렐루야. 주일 오후 영어 찬양 기도를 통해서 주일 오후에 영어 찬양 기도를 통해서 영어로 찬양을 하고 한국 분들은 오셔가지고 한국말로 기도하세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번에 말씀드릴 스토리들도 있는데요. 성령 체험과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회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우리 유스 아이들이 찬양을 영어로 찬양을 하고 2세들이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1세들은 함께 모여서 찬양은 영어로 하지만 그 가운데 함께 따라 부르며 혹은 따라 부르지 못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실 부흥과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것이 accumulate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매주 한 달에 한 번 찬양 전도 집회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전도지를 만들어서 저렇게 대량으로 찍어놓고 매주 4번째 토요일에는 찬양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초대장을 만들고 거기에는 뭐가 따라올까요? 플러스 free food, free lunch. 이거는 여성교회 동의를 얻어야 될 일인데 일이 커지니까 할렐루야. 네, 해야 되겠구나. 정기적으로 찬양 초청 전도 집회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들에게 음식도 대접하면 좋겠구나. 호피 부족에서 했던 것처럼 초대장에다가 매월 넷째 주 초청 집회에 무료 점심을 하면서 또 뭐 선물 드릴 수 있으면 선물도 드리면서 한 달에 한 번 찬양 전도 집회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그것이 어큐뮬레이트 되면은 마침내 매주 오후 2시에 주일 오후에 영어 예배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란치해야 되겠구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2세 부모님들에게 오후 예배가 굿 옵션이 될 수 있겠구나. 그 예배는 문턱이 낮아져서 누구나에게나 초대장을 돌리고 누구나에게나 우리의 헬라인들 누구도 와도 된다라고 초청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초대 식사가 생각났어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천국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종들을 내보내서 남녀노소 누구나 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한국인이건 미국인이건 중국인이건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유니버설 처치죠. 보편적 교회. 눈에 보이는 누구나 문득 생각나는 누구나 초대하는 그 초대함과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 왜요? 선에 은총하시는 하나님, 미리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 문턱만 넘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누구나 오라요. 누구나. Anyone are welcome. 이게 중요합니다. 1960년대 여러분 60년대 미국 사신 분들 70년대 미국 사신 분들 있으잖아요. 1960년대 70년대는 미국 사회 극도의 혼란기였습니다. 격변기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사분오열되고 사회 여러 가지 정치 스캔들과 경제 사회 문제로 말미암아 미국이 격변기를 겪었었죠. 반전 운동과 기성세대에 대한 실망 또 기성세대의 위선으로 말미암아 젊은 세대들이 반문화, 카운터컬처가 생기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사회에 히피 문화, 프리 섹스, 그리고 합성 마약,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 가치관의 혼란의 총체적인 문제가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어떤 이들은 가치관의 혼란을 굉장한 컨퓨전을 겪었고요. 혼란을 겪었고요. 더불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히피 문화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약에 빠져들이고 자유주의에 빠져들이고 그다음에 자유를 하는 극도의 자유 그리고 뭐 프리 섹스 뭐 여러 가지에 빠져들었어요. 사회가 총체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걱정했어요. 미국이 망조가 들었구나. 미국이 망하겠다. 이 올드 제너레이션 나이 드신 기성세대에서는 미국의 미래를 걱정하게 되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히피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레이블을 붙였습니다. 야, 저놈의 죄인들, 망할 놈들. 모두가 히피를 기피할 때 척 스미스라고 하는 한 분이 목사님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은 그들을 헬라인이라고 레이블 붙일 때에 죄인들이라고 레이블 붙일 때에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들에게 가서 뭘 했느냐?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어요. 집단적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서부 해안가 바닷가에서 집단 세례를 받게 됐어요. 히피가 히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히피가 변하여 목회자가 되고 할렐루야. 히피가 변하여 찬송 인도자가 되고 할렐루야. 아멘 좀 하세요. 히피가 변하여 신자가 됐어요. 놀랄 일 아니에요? 마약 중독자, 성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사회의 아웃캐스트들이 변해서 목회자가 됐어요. 찬양 인도자가 됐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그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증거가 바로 이 예배당 안에 지금 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교회 안에 기타가 있을 수 없었어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드럼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저 기타가 어떤 기타인 줄 아십니까? 히피족들이요 모여가지고요 자기네 세상 노래 부르던 악기예요. 세상 노래 부르면서 두들기던 드럼이에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들에게 가서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회심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들이 뒤집어졌어요.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악기를 가지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의 시작이 그 히피들이 뒤집어지는 마라나타라고 하는 척 스미스 목사님이 시작했던 마라나타 뮤직에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그때 받았어요. 기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기타를 들고 세상 노래하고 프리섹스를 노래하고 안티컬처를 노래하던 히피들이요 이 노래를 노래하겠어.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이 찬양 기억나세요? 작은 불꽃 하나가 기억나세요? 이 찬양 옛날 찬양?
히피들의 입술이 바뀌어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드럼을 가지고 세상 노래를 하들이요, 드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며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2023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지저스 레볼루션이라고. 애들아 같이 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언제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니.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것이 그리고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첫 번째,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전도하는 교회가 되자. 초대하는 교회가 되자. 나와 다른 이들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깨달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초대를 자주자주 해야겠어요. 초대를. 그래서 초대를 아예 레귤러리 시스템화해야 되겠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한인 이민들에게도 한국인들도 초대하고 전도 집회를 하고 전도주의를 만들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하나님, 이미 앞서서 이미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나아가서 초대하고 전도해야 되겠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것에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던 것처럼 난 코리안에게도 전파하고 초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만들어서 길바닥 가다가 홈리스 분들에게도 주세요. 여러분 만난 분들이 주세요. 한번 오라고. 전도 집회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프리 런치. 여성교회들 할렐루야. 남성교회도 도와주셔야 돼요. 남성교회도. 내일이 아니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헬라인에게 전파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도 전파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 병든 자, 눌린 자, 사로잡힌 자에게도 전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연합 감리교회, 여러분 감리교회 뿌리를 아세요? 18세기에 영국에 다 잘 사는 사람들 가운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다음에 18세기에는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시대예요. 사람들, 농부들이 극도로 가난해졌던 시대예요. 그래서 도시 빈민이 농업이 안 되니까 도시로 몰렸어요. 근데 다 도시 빈민이 돼버렸어요.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했어요.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미국 감리교회가 어떻게 미국 감리교회 되느냐? 미국에 와서 시골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시골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요,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감리교회가 그렇게 커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정신은 무엇이냐?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초기에 미국 연합감리교회처럼 어떻게 되느냐? 소외된 자, 눌린 자, 사로잡힌 자, 병든 자, 사람들이 무시하는 자,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우리 교회 와보라. 할렐루야. 다른 교회에서 You are not welcome, You are not welcome 이라고 레이블 붙은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호피 선교 가서도 한 메시지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서 예수님 별명이 뭐예요? 세리와 죄인과 창기의 친구라고 하셨어요.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들을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 메시지 뭐냐? 첫 번째는 전도하는 교회, 초대하는 교회가 되자.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다음 세대와 만민을 위한 영어 기도회, 그 다음에 영어 전도 집회, 그 다음에 영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처음에는 매주일 영어 찬양 기도회로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한인 아예 영어로 하니까 난 안 나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웬만하면 다 올라오셔서 기도하세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넥스트 제너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문 닫기를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30년에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40년, 50년, 60년, 100년도 가야죠. 할렐루야. 텅 빈 채로요? 관광지로요? 아니죠. 넥스트 제너레이션 가득 차야 되죠. 만민이 가득 차야 되죠. 알링턴 한인 교회지만 코리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난 코리안도 있어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뭐로 시작한다고요? 영어 기도회로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 전도 집회로. 그 다음에 뭐예요? 영어 예배로. 그때까지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성교회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여성교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성교회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셔야 돼요. 남성교회들도. 내일은 아니야 그러시면 안 돼. 도와주셔야 돼요.
세 번째 뭐냐? 여러분 창립 30주년 기념 주일에 이웃들, 지인들 누구든지 초대하세요. 초대했는데 오고 안 오고는 그분들 몫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몫이에요. 우리 그냥 초대하세요. 지나가는 말로도 한번 와봐 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그러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는 무슨 유익이 생길까요? 이제 거의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다음 세대가 왕성해지는 교회가 될 때, 여러분, 다음 세대가 왕성해지는 교회가 될 때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뭐예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했더니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했더니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매니페이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득하게 느껴졌다. 경험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무슨 얘기냐?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맛보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기적과 이서와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감정을 바꾸시고 인생을 바꾸시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죠. 성령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로 살아남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교회 다닐 맛이 나겠어요. 야, 이 맛이구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좋으신 맛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식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교회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가지 기억하세요. 전도하는 교회가 되자. 두 번째 뭐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 세 번째 뭐예요? 창립주일에 초대하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